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곤고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시인은 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 숨기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변함없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윤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나이다. 결국 고난도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시도 역시 다윗의 시로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가 항상 성군으로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영예를 받고 또 성공하는 임금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탄식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서 변함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귀감으로 삼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운행하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런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시간 좀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 없는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심사를 통축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생활할 때 열정을 잃어버려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부터 교회를 빠졌던 적은 딱 2번, 2주 정도 빠졌던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2주 빠지셨더라고요. 그 한 해, 1년 동안 2주.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금년에 독감 심하게 걸려 2주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졌다. 예배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원일 가능성이 커요. 그 학생한테 빌렸는데 갚을 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못 갚고 있다가 돈이 생기니까 가서 갚았는데 그거 2번 빠진 것 외에는 아직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휴가 가면 반드시 3일 예배 드리고 모임 있으면 공적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쉬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경향인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시인이 그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그 길을 한자나 더 하시느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 13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달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는 대성했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믿음의 함성을 부를 때 그 성이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일, 요단을 건널 일, 광야를 지냈네.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주변 나라 생각하는데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몇 사람만 보냈거든요.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공략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을 받다는 거죠. 그런데 대충 보냈더니 36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이 다 이게 아니란 얘기가 되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딪혀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너와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공격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냐. 그런데 이때 하시는 말씀은 왜 엎드리느냐.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비록 이런 질문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고 그 다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할 때 있어서 상관 안 하고 상황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저희 우리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뭐고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노라. 우리 지금은 어머니와 아이의 그 관계에서 자식을 못 잊는 것처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느니라. 어머니 사랑,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분명히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성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쓰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 몸이 아파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가까이 하고 내가 뭘 하기로 하냐. 예, 앞을 포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손을 얹었을 때 앞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낮아져서 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응답을 하나님이 아직 해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신 것을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요. 내 얼굴은 어둡고 내가 수색이 가득하고 내가 나약하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예를 들면 압살롬에서 그가 왕위를 찬탈당하고 쫓겨갑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우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그가 기도한 내용은 내가 얼굴을 들고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 왜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지략가가 아이도벨이거든요. 근데 아이도벨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능가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매여서 거기서 깊은 나라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내가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이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허물을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살 때 보면 어려운 일을 왜 안 겪어요? 다 겪죠. 다 평탄하고 순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보다도 하나님 더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더 높은 자리에, 더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 일꾼으로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방해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룹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서 보면 이 십자가가 나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게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무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아셔요? 한 20분에 5,000발 로켓투탄을 쐈더라고요. 가자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저런 때 성지 탐방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겪겠어요. 사망자도 생기고 그러겠죠.
저는 2월 달에 다녀왔지만은 근데 저들이 공격을 어느 때 했죠? 안식일 날 했어요. 안식일 날. 과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안식일 날 적들이 공격하면은 그냥 그대로 당했어요. 총을 쏠 수 있는데 안 쏴요. 그대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걸 그렇게 생명 내놓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일날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에요. 공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옛날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범죄를 많이 했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그런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심판하기 하셨고 또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불순종했어요. 자, 오늘은 사람을 살리냐 죽이는 문제로 상황은 바뀌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그 시간으로 보면 계속 고통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의 불순종은 그것이 뭔가 이룰 것 같아도요. 결국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약속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드렸어요. 자식을 낳아서.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에요. 모슬렘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건 우리가 또 좀 평가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셔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는 하나님. 오늘 시인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저 원수에게 있어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것은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움은 겪었지만 내가 바르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그 터가 깊어져서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하늘께 두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오. 세상에는 소망이 둘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둘만 해요.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를 바라다 보면은 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건으로 가리고 우리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기 바라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능력을 경험하기 바라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게 약함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케 한 거기 때문에. 그에게 안지라는 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 안지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거든요. 물론 닦아내도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안질 경험한 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작정하고 3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응답은 이렇게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실 때 그냥 하나님 신뢰했어요. 하나님 믿고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일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 마케도냐 곧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희한한 교단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면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이게 계속 반복 나와요. 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골라서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귀신의 역사에 있어서 20 몇 년 동안 잠 못 잔 사람. 잠 자요? 어떻게 자요? 그냥 자다 깨다. 깊은 잠을 한 번도 못 잤대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집에 가서 편안히 주무실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김성수 권사님 그 아는 분 뭐 누구 있었죠? 성서분인가? 그분도 그랬죠? 왜 대답 안 해요? 맞죠? 그분은 교회도 잘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잘 다니나 모르겠네. 근데 사람이 그런 기적을 봤다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해야 돼요. 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그 아는 만큼 우리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 가운데 여기 있지만은 백혈병 걸렸을 때 피가 계속 멈추지 않을 때 3일 예배 딱 드렸는데 피가 당장 멈췄잖아요. 기억나죠? 놀라운 역사. 근데 본인은 그냥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복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장례하는 거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난리 났죠. 왜 난리 나요? 아니 한 주 전만 찾아가 봤어도 어머니 막 이러고 너무 이러고 있던 분이 마지막 순간 영상을 저도 찍고 아내도 찍는데 그거 이렇게 잘라 하는 거 보니까 대여섯 개 되더라고. 그걸 그 공동 카톡에 실어놨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며칠 전에 찾아간 어머니 모습하고 예배드린 모습은 다른. 예배드릴 때 어머니가 4줄 가까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하고 집사님 그걸 막 울면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찬송을 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몰랐죠. 예배를 저도 막 눈물로 마지막 예배니까 이렇게 엄마라 했죠. 엄마 이게 마지막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예요. 고통은 전혀 없어요. 통증을 전혀 못 느껴요. 그 전에 한 달 그 이전에는 늘 가면 대화가 안 돼. 아파가지고 99세입니다. 참고로 99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84세, 5세 그 요양병원에 계속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참 돈이 있다고 누리겠어요. 뭐가 있다고 누리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도 어머니는 하나님 잘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그네 누린 분이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울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위로가 돼요. 어머니 생각하면요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죽음에 그러면 이렇게 막 걱정도 이거 어떻게 되나 자녀 문제 어떻게 별 생각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게 뭐 문제가 돼. 봤잖아요 현장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한 15일쯤에 들어오거든요. 아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제 15일 뒤에 자기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며느리 곧 일주일 뒤 잠깐 들어왔다 가는데 자 내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보겠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로 보면은 13년? 14년?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 오래 살 것을 알아요. 13년, 14년이에요. 우리 아버지 나이로 돌아가신 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뭐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에 정말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런 거고 이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 때 기도할 때 그는 감사합니다. 자, 감사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은요,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 그리고 은덕을 베푸죠.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고, 축복은요, 심고 갖고 거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도로 심었어요. 은덕으로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과 응답과 영광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드린다.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최후의 찬송하는 자가 승리한 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잖아요. 그 지하 깊은가 빛도 하나도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영광. 이건 뭐예요? 따라서 예배 성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이 막으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한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잘해보려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한 거예요. 그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은 더 클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가운데 예배 성과, 기도의 성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 하세요? 옥토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착고가 풀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간수가 보고, 야, 이러면 내가 위에 있는 그런 이 상사들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물으니까.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어려움 겪다가 죽느니 그냥 내가 자결하자 하고 칼을 빼서 자기 몸을 해하려 했을 때 몸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까지 다 보면서 즉각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몸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 몸을 해했을 거예요. 몸을 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있고 시험의 상황이 있고 역경의 상황이 있고 문제 앞에서 다 쓰러져 저 나랑 깊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줄을 발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것입니까?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까? 또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응답하십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직 응답은 안 했지만 응답이 마치 온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